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유나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하고 결혼할 거예요?"라고 묻는 그 요자가 끝나기 전에 "당연하지. 천 번이고 만 번이고."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유나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아내한테 하던 말을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어서 그런 건가,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지?' 그리고 그 애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좀 우습기도 하고 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나가 바로 대답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아내와 또 눈이 마주치기도 했죠. 식사를 하는 도중에 터졌던 그 질문이 아주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질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범죄한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질문을 이어가면서 "내가 벗었다."라는 그 대답 앞에서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얘기했느냐?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먹었으면 먹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면 될 것을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은 멈춰선 그 자리에서 그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에게 대답을 독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내게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한 자에게 나는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해야 되게 되고, 결국 나의 대답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자이며 어떤 삶을 사는 자이며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아담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가 범죄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아담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부패했다라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아담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장 16절은 사실 평서문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질문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더욱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의문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과 무엇이 좋은가 이렇게 묻는 것이고, 명철과 은을 비교하면서 너는 무엇이 좋은가라고 사실을 묻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질문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은 '나의 가치관은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바뀌었는가? 우리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근데 제가 이것을 의문문으로 원래 형식대로 이렇게 읽는다면 "지혜를 얻는 것과 금을 얻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너는 무엇이 더 좋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거죠. 지혜나 명철이나 같은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같은 것을 의미하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명철을 얻는 것과 은을 얻는 것 중에 너는 무엇이 좋은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명철과 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쌓여 있는 돈과 아니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뭘 더 좋아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더 좋아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생명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고 이전의 사람과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남아 있는 삶은 그 변화된 생명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금이 좋고 은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똑같은 선택의 앞에서 나는 금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지혜를 더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를 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가치관은 그 이전과 지금 달라졌느냐? 하나님은 변화되어야 된다. 너의 생명을 내가 바꿔준 것처럼 이제는 그 변화된 생명을 가지고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죠.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에 따라서 여자는 여자아이는 여성이 되어가고 남자는 남성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의 생명과 그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귀중한 것과 하늘에 속한 귀중한 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변화된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3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지혜가 고상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금과 은을 추구하던 삶을 살았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서 시민권을 샀다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을 그냥 나면서부터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지금 뭐라고 여깁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기고 8절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그 끝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든 높은 학문이든 이런 것들이 다 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소중하고 귀중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 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시민권이 큰 도움이 되었고 유익하였죠. 그가 하는 설교의 이 논리성을 보면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하늘의 것에 비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명철에 비한다면 이건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나의 가치관은 이것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수천만 원을 너무 적게 말했다. 수억을 쌓아놓고 여기 넘치는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여기 쌓여 있는데 뭘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나중에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가치관이 변했느냐. 아이가 장난감 아무것도 아닌 소꿉놀이 장난감에 마음을 두다가 나중에 진짜 의미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처럼 너도 너의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고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면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영역은 나의 마음은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겸손과 교만을 비유하고 있죠.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죠. 근데 교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을 악하게 말하는 곳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성경만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사실 교만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PR 시대잖아요. 이미 넘었죠. 자기를 PR하는 시대. 예전에는 뭐 밴드나 아니면 뭐 카페나 서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거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를 PR하는 것은 이 시대의 미덕입니다. 아니 내가 나의 장점과 나의 나은 점을 드러내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장점을 자기를 위해 드러내고 자기의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교만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집을 잘 짓고 아니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집이 작고 내 아들이 공부 잘하고 이러면 뭐 잘하고 잘한다 드러내는 것이 뭐가 그래 나쁜 것이며 또 높아지는 것이 뭐가 그래 나쁜 것이냐. 너 지금 밑에 있느냐?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아졌느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고 이렇게 노력해서 자기를 이룬 사람들이 네 옆에 있어야지 좋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 열심에 의하여서 얻어진 것 이런 전리품과 같은 것 탈취물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이 세상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하여서 이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사람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 뭐 그래 나쁜 것이고 그냥 평사원으로 있다가 대리가 되고 또 과장이 되고 승진하고 이거 추구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냥 작은 기업을 하고 있으면 좀 더 큰 기업 하려고 하는 이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의 마음의 본질인 교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본질인 겸손으로 네 마음이 변화되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신 후에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우리의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네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네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마음의 특색인 교만해서 이제 너희의 마음을 겸손으로 그래서 겸손한 자는 겸손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옆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주류인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왕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여서 마음을 낮추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사울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같은 반열에 있었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고 늘 도망을 다녔고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 400명과 그 어두침침한 굴에 있으면서 겸손을 배웠던 자,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도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 창기, 아픈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네가 이제 새롭게 되었으므로 네 마음은 교만하던 마음에서 겸손해졌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바뀌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한 가지는 나의 싸움은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싸우면서 삽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싸우고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지키기 위해 싸우죠. 그런데 그런 싸움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인데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32절 시작. 노하기를 용사, 성을 쌓는 것, 그것과 비교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걸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칭찬해 주는 용사가 되는 것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며 그것을 제대로 분출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이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용사가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들은 이집트, 세상에서 노예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싸우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노예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성을 만들던 자, 성을 쌓던 자였어요. 세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던 자. 그래서 우리는 노예였고 세상을 위하여 성을 쌓던 그런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리고 성부터 시작하여 아이 성을 지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빼앗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을 빼앗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용사가 되어지고 성을 짓던 자가 성을 빼앗는 자가 되어지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변화고 참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용사가 되는 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높아져 있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더 영적인 것. 여러분, 용사가 되는 것과 성을 빼앗는 것은 외적인 업적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한 업적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나 자신의 사업이 더 커지고 또 내가 뭔가 추구하고 있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업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 이것도 참 가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너의 싸움이 외적인 변화와 외적인 업적과 외적인 가치를 쌓는 것보다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 영역 속에서 네 속사람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네 마음이 네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네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위하여 싸우는 그 싸움이 훨씬 가치 있는 싸움인데 너는 이제 그런 싸움으로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은혜를 갚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것이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인 줄만 알고 갑자기 신학교로 가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목회를 시작했으면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죠. 이것도 가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외적인 업적보다 더 노하기를 더디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너의 속사람이 변화된 그것을 위한 싸움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높은 것인데 너의 싸움은 이제 바뀌었느냐?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제 3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업적을 더 세우는 것도 중요한 싸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좀 더 하나님께서 높은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며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싸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나의 싸움은 바뀌었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다르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한 3 년쯤 지났으니까 좀 이런 외적인 이런 변화도 좀 일어나면 좋겠고 또 성도의 숫자도 좀 늘어나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슥 올라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네 싸움이 바뀌었느냐?" 이 질문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까? 나의 마음은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애쓰는 싸움은 바뀌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변, 변화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의 미덕입니다. 하나님은 변화 없으신 분, 변함 없으신 분. 그것은 하나님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마음과 싸움을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미덕인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